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삶으로 증명하라는 조금 고전 책이죠. 나온 지 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책을 보면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에 얼마나 웃느냐? 1분 30초 웃는답니다. 1분 30초.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러면 사람이 하루에 3시간을 걱정한답니다. 3시간.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10분 50초를 웃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21시간, 거의 하루 정도를 걱정하면서 여러분들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 동안 60초의 웃음과 3분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벌써 웃었어요. 오늘 조금 웃었어요. 벌써.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맞죠? 면역 활동이 증가해서 암의 이 예방인자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일본의 교수가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웃음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연예인 교회 아시죠? 연예인들만 교회를 이렇게 다니던 그 시절에 지금은 소천하신 온누리 교회의 하영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연예인들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가셨답니다. 그래서 그날의 주제가 마침 동정녀 잉태였어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가지신 거. 그런데 이렇게 전하니까 갑자기 연예인 한 명이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물론 벌은 처녀 생식을 하긴 해요. 그러나 벌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여자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영주 목사님이 물러날 수가 있습니까? 계속 믿어야 된다고.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 막 싸웠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듣고 있던 구봉소 장로님, 소천하신 구봉소 장로님 벌떡 일어나서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왜 안 믿어?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다고 지금 성경이 나와 있잖아. 왜 네가 안 믿어? 그랬더니 이 후배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고 구봉소 장로님도 믿었고 하영조 목사님도 믿었고 담임 목사도 믿었던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가 참 재밌는 것은 역사는 첨예한 라이벌들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유비, 조조, 제갈량, 사마이. 현대로 오면 김대중, 김영삼.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이명박, 박근혜. 또한 차범근, 허정무. 다 첨예한 라이벌들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참평한 교회와 기쁨의 교회. 이 다 라이벌들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아멘. 이 보면 스토리가 다 재밌어요. 첨예한 라이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역사를 보면 승자나 주인공 중심으로 역사는 기록된다는 거예요. 패자는 다 사라져요. 패장의 2인자의 역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갈도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주인공이 아니라 하갈은 성경에서 보면 비운의 운명입니다. 이스마엘이 지금 아랑 민족의 조상이니까 유대인들이나 또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아람 민족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우리가 철저하게 외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2000년 후에 이 본문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믿음의 인물과 세상의 인물로 대조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스토리에서는 철저하게 하갈은 외면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 속에서 약속 밖의 사람들로 취급받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래서 주일 설교 때 우리 목사님이 왜 하갈을 다루냐, 이것을 다루는 것이 좀 낯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의 이야기는 많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로 제가 오늘 한번,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다른 걸 하고, 오늘 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다음 주 본문이 우리는 예고되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 이 설교를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 2주 후에 하갈 이야기를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마진수 성도님을 포함해서 2주 후에는 꼭 나와야 돼요. 하갈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만 들을 수가 있어요. 포항 제일교회나 뭐 중앙교회 이런 데가 못 들어요. 우리 교회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2주 후에 한 번 제가 더 다룹니다. 성도님들도 직장이나 또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갈과 같은 운명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2인자, 3인자, 4인자, 넘버 5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외톨이로 살아간다면 본문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 출신의 이 하갈은 애굽 출신이에요. 하갈의 이름은 이주, 도망, 도주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아주 순탄치 않아요. 아브라함 가정의 노예였습니다.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사라가 강요를 합니다. 너 내 신랑, 너 주인 아브라함에게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 좀 낳아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씨바지가 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갈이 갑자기 꾀를 써서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여주인이 너 해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씨바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된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마치 다윗과 밧세바의 동침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는 85세, 사라의 나이는 사례 75세입니다.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내 민족을 크게 이룰 것이다. 내 후손을.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사라는 계산기를 돌려봤어요. 나를 통해서 아니면 얘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남편의 씨를 받아서 하면 충분히 될 것이다.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애를 딱 임신하게 되니까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이제 첩이 되고 임신하게 되니까 완전히 상황이 변신하게 됩니다. 깨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완전히 지금 잊어버립니다. 을의 지위였는데 이제 갑의 지위가 딱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니까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5절을 보면 사례가 모욕을 받는다고 아브라함에게 토로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아브라함이 답답합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지금 여인들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라와 하갈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 입장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사례가 시켜서 그냥 하갈이 임신한 것뿐인데 지금 답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곤란하니까 한 발 물러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사라는 그래요? 그 다음부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우리 남편의 첩이었는지를 몰라도 너는 지금 안 돼.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모른 척하고요. 마치 김정은 정권에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듯이 지금 고모부를 죽였잖아요. 김정은이가 그렇듯이 지금 사라는 하갈을 막 학대합니다. 여기서 나눌 첫 번째 내용, 하갈이 학대받고 가출로 이어진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낮은 자세,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하갈처럼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능력이 되고 어느 정도 내 삶이 위치와 지위가 된다면 그때부터 세상 말로 좀 잘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부유하게 되면 과거의 올챙이적 시간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개는 올라가고 초심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오락실 앞에 여러분들 두더지 게임 아시죠? 요즘도 있죠? 때려봐. 사람들 지나가면 막 도발해요. 두더지 게임이 음성이 나와서. 그럼 사람들이 가서 뿅망치, 나무 이 고무망치 들고 두더지가 머리를 들면 뿅뿅 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하갈은 여종의 신분을 망각한 채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가만히 있어요? 쇠망치로 지금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너 나를 모욕했어? 너 나를 멸시했어? 이렇게 지금 돼갖고 결국 지금 하갈은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오너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직원일 겁니다.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간관리자고 대부분이 직원인데, 여러분들 보면 승진했다고, 성과를 냈다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상급자나 사장님은 쇠망치를 갖고 있다가 팍팍 내리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기보다는 더욱더 겸손한 상태로,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상사를 섬기시는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고 임신을 통해서 여주인 사라의 견제를 받아서 이제 기세가 등등했던 하갈은 세상 말로 폭망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를 방황합니다. 마치 지난 시간이 꿈만 같습니다. 애굽 출신의 몸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후손을 잉태합니다. 또한 견제가 일어났고 괴롭힘을 받아서 이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헤브론이 있었다면 애굽으로 가는 길 중간, 숲길 중간쯤에 지금 그까지 도망갔습니다. 정말 냉탕과 온탕과 냉탕을 다 경험합니다. 하갈은 참담한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갈은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참담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또한 역사상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시는 장면이 최초입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시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사라만 기억하지 하갈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서 나눌 두 번째 내용은 애굽 사람 하갈의 부르짖음은 자신의 민족의 신을 찾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애굽 사람 하갈은 애굽의 신을 찾지 않고 나를 괴롭히던 여주인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갈은 사라의 학대 때문에 언약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사라가 믿는 그 하나님도 지금 미워요. 이제는 자신의 민족이 섬기는 3,000여 개가 넘는 그 신을 찾을 때가 됐어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믿는 민족의 하나님만 찾으면 저
여호와 하나님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갈은 사레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하갈의 믿음 정말 대단해요. 지금 이것을 보면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레의 믿음보다도 하갈의 믿음이 더 뛰어나요. 사레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는데, 하갈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갈과 같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 사업, 계약, 자녀의 문제, 질병, 건강의 문제가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갈과 같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이 고통을, 이 답답함을, 이 절박함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해결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함께 더 나눌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약속 밖의 자녀인 하갈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입니다. 아람 민족은 전 세계에 지금 4억 명이 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이스라엘에만 800만 명이 살고 전 세계에 800만 명이 흩어져서 삽니다. 1600만 명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아람 민족은 4억 명입니다. 2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 밖에 있는 자녀인 것 같지만 하갈의 기도를 지금 들으셨고 응답하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승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역사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역사는 선택받은 민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영국과 강대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약속 밖의 자녀일지라도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의 고백, 우리가 계속 주일 오후에 살펴보는 것처럼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6절,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의 부르짖음에, 고통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역사와 달리 패자와 또한 약속 밖에 있는 자녀들인 것 같지만 그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눌 네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약속 밖의 자녀인 하갈의 고통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와 문제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58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에서 11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든 하나님의 사자든 그게 그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최초로 만난 인물이 하갈입니다.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최초의 인물.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만나 주셨잖아요. 구약에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가 만난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하갈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갈에게 딱 오셔서 하는 말이 첫 말이 이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다 아시면서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담학의 기본은 사람이나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상담학의 기본은 파레토 법칙, 8대2 법칙입니다. 환자나 또한 상담 내방하신 분들이 80%를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상담사는 20% 박수를 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목소리도 그러고 또 질문도 던지게 하고, 상담사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결론이 나오면 상담사는 나중에 결론을 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알지만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내 최고의 상담가 누구예요? 오은영 박사. 오은영 박사님이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10분 상담하려면 9만 원입니다. 그러면 1시간 상담하려면 81만 원이에요. 예? 어떤 분이 1시간 반을 상담을 하고 그분에게 81만 원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인터뷰가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반응을 제가 봤습니다. 81만 원을 1시간 반 동안 상담한 다음에 그분의 반응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상담이었다. 가장 값지게 쓴 돈이라고, 전혀 아깝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81만 원을 1시간 반 동안 써놓고 난 다음에 5년 박사님하고 81만 원을 줬던 그 상담, 오늘 이 상담, 하갈은 우주 최고의 상담가이자 치료자이자 절대주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돈을 내지 않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응답하시기 전에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갈은 지금 호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절망과 낙심 중에 힘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삶의 낙이 없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갈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고 또한 다정스럽게 만나주셨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도 지금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저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갈의 반응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반응에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를 박해했던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턴합니다. 여기서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해주는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갈이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우리 개역 한글에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갈이라는 이 여자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인물이 돼요. 참 대단하죠, 하갈. 여기서 나눌 다섯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감찰, 살핀다 이런 뜻이죠. 저도 공직에서 경찰관을 감찰하는 감찰부서에서 2년 있었습니다. 직원 전체를 파악하는 이 감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비난과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직원들을 다 뒷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찰은 구성원들의 하나하나까지 다 세실하게 봐야 됩니다. 조직원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갈은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울부짖고 눈물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은혜입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하고 나의 아픈 모든 것들도 다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에 절대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태풍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여러분들은 직면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상담가가 필요하십니까? 하갈과 같이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절박한 막막한 인생 광야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과 만난 그 장소를 기념해서 이름까지 짓는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부엘라 헤로이. 고작 야곱은 나중에 그 이름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하갈은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하갈 참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지금 그 장소의 이름까지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눌 6번째 내용은 하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갈은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으로 지금 도망가야 될지, 이 광야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 공동체에는 저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쓸쓸히 방황하고 막막하고 참담하고 여기서 죽고 싶은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복종하면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에게만 큰 민족을 약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한 줄만 알았는데 나에게도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신다고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지옥 같았던 그 현장으로 하갈은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하갈처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순종하시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갈은 결코 지금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갈의 뱃속에는 지금 2024년 현재 4억 명이 넘는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스마엘이 배에 들어 있습니다. 도망친 삶의 자리로 그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아람 민족, 지금은 이슬람 모슬림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원수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여러분들의 철천지 원수들이 가득한 삶의 현장으로 하갈처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직장으로 가실 것이,
또 오늘은 당장 지긋지긋한 남편을 만나러 가실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사춘기 아들을 만나러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광야에 홀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잖아요. 빛. 그래서 빛의 속도를 우리는 광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 쫙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무려 299.72km, 즉 빛이 300km를 갑니다. 엄청나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얼마나 가냐? 9조 6,400km를 갑니다. 빛이. 그냥 순식간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둘레가 4만 킬로니까 빛이 1년 동안 1억 9,500번을 돌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런데 우리가 밤하늘에 빛을 보지 않습니까? 별빛이 쭉 오는 게 이게 수십 광년이잖아요. 수십 광년.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20광년이면 얼마일까? 180조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최소 2억 년 전에 오는 빛이에요.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빛이. 그러니까 이 별빛이 사라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 참 예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빛도 지금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행성에서 오는 2억 년 전, 최소 2억 년 전의 빛인데 그 빛을 보고 우리는 이야, 참 멋있다. 저 별빛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라고 착각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죽어 계시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빛은 죽은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갈처럼 순종하고 믿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갈은 자신의 조상이 섬기는 3000개가 넘는 애굽의 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쫓아냈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폭풍 속을 걷고 있습니까? 비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빛조차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갈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갈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외면하지 마시고 하갈같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갈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나같이 말씀을 생각해서 자, 아프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시고 아프신 분들은 앉으셔도 되고 우리 나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